오늘은 요한계시록 개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첫 부분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칭찬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에 관한 그런 계시입니다. 이 모든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린 양으로 불려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의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이고요, 또한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revelation입니다. revelation. 영어 단어에 reveal 하면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자가 있습니다. 뚜껑 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뚜껑이 있고 두꺼운 큰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우리 복음 노트는 계속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닫혀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제일 잘했던 일이 뭡니까? 어릴 때, 젊을 때 야곱 제일 잘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속입니까? 형을 속이죠. 사실은 야곱에게는 또 그 부분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그냥
장자권을 받은 건 아니고 뭘 내밀었습니까? 팥죽을 내밀었고 배고픈 형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누구까지 속이게 됩니까? 아버지를. 그건 참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의 장자권,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형에게 부어줄 그 축복 기도를 대신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본문을 묵상하고 볼 때마다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모된 사람들에게, 아빠든 엄마든 부모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녀를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나중에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나이가 많아서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옵니다. 첫째, 둘째 데리고 오는데 첫째를 자기 오른손 앞에, 둘째를 왼손 앞에. 그때는 이제 좀 더 오른손이 좀 더 권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요셉이 와서, 아버지, 그 첫째 위에다 오른손을 올리시고 둘째 위에 왼손을 올리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놔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째가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서는 첫째, 둘째 이렇게 돼 있는데 둘째로 태어나서 둘째 서러움을 늘 겪고 살았던 이 야곱이 손을 딱 어긋나게 해서 둘째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첫째에게 왼손을 올리고 기도했더니 둘째가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한. 부모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한 기도. 여러분, 그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 기도는, 이삭은 지금 누군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한 겁니까? 첫 아들 에서인 줄 알고 기도했어.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가, 부모가, 아버지가 전심으로 하는 그 기도는요, 기도 내용대로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부르셔서 만나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멀리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특권을 가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은 받았는데 이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걷다가 밤에 어두워져 가지고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제가 엊그제 누구를 만났는데 환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은혜를 참 많이 주셔서 환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좋은 신비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특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는데 그냥 없어지는 꿈이 아니라 어떤 꿈은요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았는데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땅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성경이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원래는 천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된다. 어떻게 성경 말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중요하죠. 천사가 이미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가다가 어두워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피곤하니까 돌베개 하나 해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딱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늘이 문이 열리고, 그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근심이 물러가고 세상에 준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 삶에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기쁩니까? 겁이 납니까? 저는 어릴 때 요한계시록 잘 못 읽었어요. 성경 많이 통독했는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뭔가 좀 두렵고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축복의 말씀이고 승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전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종 요한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은혜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 글을 쓴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라는 것입니까? 밧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1547년에 티치아노라는 사람이 그린 성화인데 반모섬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고 지금 하늘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아까 제가 그 야곱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가, 하늘에서 메신저가 내려와서 또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계시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일은 밧모라는 섬에서, 지금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한참을 지금도 가야 있는 아주 작은 섬 밧모라는 섬으로 도망쳐서, 박해를 피해서 그 섬으로 도망쳐서 그 작은 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신자를 보겠습니다.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요,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소아시아의 7교회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고요, 7교회라 말합니다. 7교회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몇 개의 교회가 나옵니까?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림을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고 우리가 또 이 튀르키예 지역 그 위쪽은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 때 자주 보여드렸던 그런 곳이지요. 그 중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 부분을 소아시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좀 더 가까이 가보면 밧모 섬이 보이죠, 여러분. 밧모 섬은 지금도 너무나 조그마한 그런 섬입니다. 그 섬에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적어서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7개 교회에 흩어져 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버가모 있고 오른쪽에 두아디라, 내려오면 사대교회, 왼쪽에 서머나, 오른쪽에 빌라델피아, 그 밑에 오면 라우디게아, 그리고 제일 밑에 에베소 교회까지 요 7개 교회에 보낸 글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내려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가 중요합니까? 오늘 나오는 7. 7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은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사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바트라는 말에서 영어 안식일은 Sabbath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일은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한 엄청난 공헌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1년 365일 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냥 늘 일하는 거예요. 언제 쉬느냐? 명절 때, 축제 때 잠깐 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니까 안식일, 지금은 우리가 주일이죠. 주일. 그 개념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온전히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건강도 챙기게 되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되고 우리 삶의 즐거움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 이제 쉬는 날,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7일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고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그래서 특별히 좋은 날,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 서울로 가서 강의를 하거나 또 모임에 가면 될 수 있으면 7호차를 예매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선택할까요? 7번.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왜냐하면 또 7호차가 가운데쯤이라 좋아요. 1호차, 뭐 18호차 너무 멀리 가야지. 7호차는 가운데쯤이라 제일 좀 좋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7호차, 그 중에 또 7번 있으면 이렇게 선택합니다. 꼭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닌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7번이 럭키 세븐이라 많은 사람들이 7번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저는 몇 번을 선택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12번. 네, 12번. 왜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몇 개 지파였습니까? 실제로는 그거보다 하나쯤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레위를 빼고는 이렇게 또 넣기 때문에 사실은 12개인지 13개인지 늘 좀 그러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몇 명 선택합니까? 12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7번이 안 되면 저는 12번을 선택합니다. 12번인 A, B, C, D 있으니까 이렇게 그 중에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12이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5개, 10개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크리스피 크림이라고 뭐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고 거기 가서 도넛을 사보세요. 몇 개가 기본입니까? 안 가보셨다고요? 네, 한번 가보세요. 12개가 기본입니다. 12개. 그래서 그걸 다전이라고 하거든요. 다전. 여러분 옛날에 한다스 들어보셨죠? 연필 한다스. 다 그게 다 미국에서 옛날에는 다 이게 물건들이 넘어와서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기본이 다 12개예요. 12개의 절반은 몇 개입니까? 6개. 우리는 10개, 5개, 10개, 15개, 20개 이렇게 하지만 미국은요 12개나 10개나 똑같습니다. 가격이. 심지어 도매사에 가서 옷을 사도 10개나 12개나 값은 똑같습니다. 왜? 무조건 12개로 파니까. 그래서 도넛 가게 가서 절반만 주세요 하면 몇 개 줄까요? 6개를 줍니다. 그래서 사각형에 이렇게 박스에 도넛가 절반 사면 6개 들었어요. 큰 걸 사면 12개가 들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12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딴 데는 많이 경험 안 해봤습니다만 미국 사회를 가니까 다 12개가 기본이에요. 옷도 12벌 묶어서 팔고 모자도 12개 묶어서 팔고 여러분 연필도 한다스 12개예요. 그게 다 그렇게 온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안식일 7일이 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또 7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7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상징적이죠.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7개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새창조교회도 들어가고 영락교회도 들어가고 소망교회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이 7교회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묵시문서,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해서 예수님을 낳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한과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오죠. 천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계시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계시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여시듯이 열어서 그 내용을 보여주실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시 사상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뭐 글자 좀 작습니다만 신약 성경이 전부 다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27권으로 되어 있고 복음서는 몇 개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고요. 역사서는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언 혹은 묵시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면에서 신약 성경에 딱 하나 있는 묵시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묵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예, 깔뱅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깔뱅입니다. 깔뱅은요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큰 책을 써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서를 쓰게 됩니다. 구약 대부분 그리고 신약 성경 다 썼는데 딱 한 권은 주석서를 안 썼습니다. 어떤 책을 안 썼을까요? 요한계시록. 왜 안 썼을까요? 예, 내려주시고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안 썼는지. 그런데 이 정말 역사가 난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인 이 장깔뱅, 그도 요한 깔뱅이거든요. 요한. 자기 이름이 요한인데 그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과 여러 가지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빈틈을 제일 많이 노리는 사람이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들은 반드시 무슨 책부터 가르칩니까? 뭐 이만희뿐만 아니라 여기 뭐 장길자 하여튼 이단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계시록을 건드립니다. 왜? 장깔뱅이 주석서를 안 써서. 그리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요 장깔뱅 이후로 생겨난 것이 개혁교회고 그 개혁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넘어가서 장로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 또 개혁교회 목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딱 이렇게 하면서 왜 목사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못 다루느냐?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만 늘 좀 조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많은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대부분 자기들의 교리들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게 나타나 있느냐? 묵시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써놨는데요. 묵시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또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또 이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이제 많은 부분 집필했고, 또 그 뒤로는 요한 공동체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충돌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요한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브라질로 가서, 남미로 가서 거기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인류학을 가르치면서 그가 아마존 정글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 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가서 부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민담, 전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설의 고향. 옛날에 전설의 고향 때문에 그 재밌게 잘 보고 그 다음에는 한 이틀 동안은 제가 밖에 못 갔어요. 특별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밤에 화장실 갈 때. 왜? 그때는 화장실 어디 있었어요? 집 밖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 밀림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민담, 이런 이야기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더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 빛과 어두움, 남자, 여자,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소설이나 드라마나 그런 것들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선과 악이 싸우는 이야기, 사랑과 미움이 일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사람들의 마음에 빛과 어둠, 선과 악,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은 선한 세력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묵시사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 두 세력 간의 싸움과 다툼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사람들이 승리한다, 그 내용, 기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대부분의 영화, 유명한 대부분의 소설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도 딱 요 틀에 맞춰져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어떤 의미입니까?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입니다. 제일 마지막 단어는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 Z까지 있다는 것. 나는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것은 참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태초에 역사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제일 마지막에도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핸델의 메시아, 제일 유명한 곡이 있죠, 여러분. 합창곡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 너무 저희 아파트에도 그 곡을 자주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우리 사는 아파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할렐루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세 묵은토록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렐루야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매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살아갈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들도 있고 근심하게 만드는 자들도 있고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붙잡아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핸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곡 메시아를 쓰면서 가장 위대한 합창곡을 만들었는데 그 할렐루야라는 곡의 가장 핵심적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가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너희들의 삶은 나의 시작부터 나의 마무리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결국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은요, 환희의 이야기고 승리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김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어린 양.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도 이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입니까? 희생당하는 어린 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어린 양.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데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각 집에 첫 번째 난 모든 것을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 묻혀서 문 임방과 설주에 문 옆에 문 위에 바르면 이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갑니다. 패스 오버, 유월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6월절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린 양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가 승리하고 제사장들이 승리하고 바리새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어린 양은 죽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게 하시죠.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능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결국은 이 땅이 끝날 때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승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임 당하셨으나 부활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생명을 주시고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특징은 7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7,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근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완성의 숫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다 7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7교회 이야기가 2장 3장에 나오죠. 7인 봉인을 떼는 것이 6장부터 7장 8장까지 나옵니다. 또 7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내용으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7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여러분 바벨론 하니까 구약에 뭐가 더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망하고 끌려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지.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요, 적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 나라를 가장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종살이 했던 그 바벨론, 그 도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읍을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벨론 성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승리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나,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는 독수리, 영어로는 vulture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디 모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들판이 엄청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소, 양 그런 아이들이 막 있고 들판에 있는데 저 자세히 갔더니 또 들판에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똥이 많아요. 걔들이 먹고 다 싸가지고 아무도 안 치우니까.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독수리 같은 애들이 와서 뭘 먹더라고요. 뭘 먹을까요? 죽은 사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거기 가보니까 독수리가 모인 곳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바벨론이 무너지고 각종 새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성분들이 제일 화려하고 제일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때 면사포 쓰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을 때가 가장 예쁘죠. 그런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예비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서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처럼 새로운 모습을 입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승천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눈물 많고 한숨 많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내려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체험하시고 언젠가 천국에서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과 능력을 입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솔로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